좋은 날입니다. 4월 15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디베리아 호수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는 죄인의 DNA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의 의로우심을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입으면 우리 속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가리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때로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 죄성이 드러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고 낭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낭망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 더 성숙한 너의 모습을 발견할 거야 라고 격려해준다면 우리에게는 축복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낭망하여서 자기의 자리로,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찾아와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죠, 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절, 부활의 날 저녁 시간에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드레 지난 이후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타난 일들이 이러하더라 라고 하면서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7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에 이 7명이 함께 있었다. 왜 함께 있었는가?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네, 2, 3절 말씀을 보니까요,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허탕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4명은 어부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4명은 어부인데 그 외에는 어부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가나 지역은 갈릴리 근동이기는 하지만 바닷가가 아닙니다. 내륙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두 사람은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명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허탕쳤다. 이들은 왜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갔나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의 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군인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도망갔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배신했다라고 하는 자책감, 자격지심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자격이 없어. 아, 나는 용기가 없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난 더 이상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겠다 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유를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26장, 28장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다 보면 그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오신다고 했으니 찾아오실 수 있겠구나. 혹은 우연이라도 마주칠 수 있겠구나. 나는 주님을 향한 용기가 없어요. 배신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은 저주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님을 우연이라도 만나보고 싶다. 그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 혹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베드로 안에 있지 않았을까.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마음, 그러면서도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한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너무나 자기의 일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일 잡히지 않으니까 더 집중하고 예민해지고 이러지 않았을까. 내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6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제자들은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밤을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허탕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사역을 힘들어요, 어려워요, 던져버리면 나의 삶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 한켠에는 항상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는 저기에 있는데 나는 왜 여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맡은 교사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셀 리더의 직분, 등등 무언가 맡았고 또 어떤 직임을 얻지는 못했지만 내가 이 분위기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그 자리를 여러분 떠난다면 여러분 만족이 없지 않겠습니까?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은요, 나를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 일이 감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낭망했어요. 낭망했기 때문에 주의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스스로 포기했지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히지 않는 공허함과 낙심과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음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낭망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얘들아 하고 부르세요. 얘들아.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얘들아. 그 친근한 표현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자기의 일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때 또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받았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낚는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두려워서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말을 따를 때,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너희의 삶에 만족이 있다, 열매가 있다, 기쁨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자들의 피부에 그의 감정들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은혜는 또한 나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나 정작 내가 의롭지 못하고 죄인의 성품이 나와서 스스로 낙심하고 낭망의 자리로 무너진다면 하나님, 나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심령을 회복할 수 있고 내 상황과 환경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